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주시기 위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 번 더 배웁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울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단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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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 잔치 참여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자.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게 하시며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예수님 자랑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은혜 구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92장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곳에 주 예수 내죠. 391장.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4절입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은 몇 가지만 기도할 터인데 먼저는 교회 담임 목사를 비롯한 사역자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건강들하게 하시고 힘과 능력 주셔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꼭 기도할 것이 제자학교 스태프들이 지금 필리핀에 갔잖아요. 오늘 밤 비행기로 돌아올 겁니다. 내일 새벽이면 돌아오겠죠. 잘 지금까지 무사하다는 연락을 받고 있는데 잘 맞추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내일 또 제자학교 지금 훈련 중에 있는 제자학교 학생들이 포항으로, 이건 외국이 아니고 국내지요, 포항으로 아우리치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우리치가 뭐냐 궁금해할 겁니다. 영어로 아우리치라는 말은, 아웃이라는 말은 밖이라는 얘기고 리치는 도착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아우리치 하면 밖에 도착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영어를 이게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이 교회를 떠나서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일러가지고 쉽게 아우리치라고 하지 않나 싶어요.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아우리치가 뭔가 모를 거예요. 하여튼 내일 목요일 날 떠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 우리 제자학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포항에 가서 아우리치를 하고 온다니까,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가 참 필요해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알았어요?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셨어. 뭐든지 기도 필요해요.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필리핀 가 있는 사람들 잘 맞추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일 출발하는 제자학교 학생들 포항에 가서 하는 아우리치를 도와달라고, 왕래하는 일도 하는 모든 일도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팀이 있죠. 9월 27일부터 가는데, 그때는 이렇게 덥지는 덜할 거예요. 9월 27일부터 부목사 대신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필리핀에 또 가게 돼요. 그래서 그 부목사님 인솔아에 가는 필리핀 아우리치 팀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여튼 뭐든지 기도해야 돼. 주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만 위해서 복잡한 거 하지 말고, 우리 세 가지 아우리치 팀 알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건강들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가는 길을 편안하게 하시고, 두고 가는 가정과 교회도 평안하게 해달라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주여 전에 같이 모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같이 뜻을 모아서 아버님의 도움을 구하며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원하는 소원들이 있어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가지가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 거두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오늘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학교 아버지 간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필리핀에 지금 아우리치에 갔는데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마치고 이제 귀국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자학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부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아버지 내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항으로 아우리치를 떠난다 가는데 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9월 27일부터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사님을 중심으로 인솔아에 필리핀에 또 아우리치를 가겠는데 이 팀도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리나이다. 주님이여 잘 준비되게 하시고 건강들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시되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간증하며 자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를 도우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영상에 나오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디 더위에 잘들 지내고 계시죠? 아이고, 요즘 같으면 그래도 저녁에는 잠이라도 잘 자게 되어서 감사해요. 그러죠? 문 열어놓으면 시원하더라고. 오늘 새벽에는요, 교회를 왔더니 더워. 에어컨 25도로 틀어놨는데 더워.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교회 에어컨 틀어도 과거에는 전에는 틀으면 시원했는데 오늘은 시원한 맛이 없나 생각을 가만히 했더니 하나님이 틀은 에어컨이 훨씬 나. 어제 오늘 새벽에 뭐 21도, 20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거의 20도, 21도 이런 데서 돌아다니다가 안에 들어오니까 25도니까 여기가 더 덥잖아. 그러니까 시원한 맛이 없더라고. 아이고야, 하나님의 에어컨이 낫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에어컨 틀어주셔서 시원하게 잘 지내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들 하세요. 오늘은 영적 건강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9월 달도 또 연결되는 대로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연속 설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영적 건강을 위하여. 우리들이 지난날 과거에 어렵게 살 때, 막 60년, 70년대 이럴 때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만 해도 그랬고, 뭐 그 이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도 뭐 같이 똑같았겠지만 어려웠을 때 그때는 우리들의 관심사가 여러 가지로 고민되는 것이 뭐냐면은 의식주 문제였어. 그렇죠? 어떻게 먹고 사느냐, 옷을 어떻게 입고 사느냐, 집은 어떻게 살고 사느냐. 의식주 문제가 큰 숙제 중에 하나였고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요, 중학교도 고등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지 못했어요. 학교를 다닐 때 점심 도시락을.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이건 꽁보리밥이라. 여름 같은 때 그걸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서 안 가지고 다닐 정도로 그랬으니까 의식주 문제가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때 잘만 먹었어도 훨씬 더 나지 않았겠나 싶은데 원망하는 마음은 아니고 그래도 감사하고 이 건강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나간 과거에 살 때는 어렵게 살 때들은 사람들의 관심들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고민이니까 그것이 우선적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고민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잖아. 옛날보다는 사는 게 훨씬 나아졌지요. 그래서 살만하니까 이제 의식주 문제 때문에 우리들이 거기 가지고 여러 번 고민하거나 그걸 가지고 문제 삼고 그러진 않고 비교적 뭐 어느 사람도 있겠지.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지금은 뭐냐면은 건강 문제에 신경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건강.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씁니까? 여러분 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강에 우리나라 경우라면은 수준이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잖아. 그래서 보면은 건강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고 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또 유튜브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나오는 것도 많잖아. 잘 보시고 건강 관리하는데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도움이 되시는 걸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아니하고 건강에 대한 시설 같은 것도 많고 비교적 낫지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 그리고 요즘에는 운동기구들도 여기저기다가 만들어 놔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가서 뭐 자전거 타는 운동을 하든지 뭐 돌리는 운동을 하든지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기구들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이고 또 헬스장 같은 것도 많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참 많이 씁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얘기 나서 생각나는데 제 과천에 가면은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살고 있는데 과천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얘기를 들어봤더니 거기는 아파트가
여기보다는 3배가 비싸. 예를 들어서 여기에 7억짜리면 거기는 20억 가. 그러니까 똑같은 평수라도 말이에요. 그만큼 돈 많은 사람이 산다고 봐야 될지 하여튼 비싸게 사는 데인데, 그런데 거기는 아파트 단지 안에 샤워장이 있대. 샤워장이 뭐냐면 요즘 말하면 목욕탕이야.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경영하는 목욕탕이 있다는 거야. 경영하는, 개인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관리실에서 경영하는 목욕탕이 있대요. 그런데 그 생활이 나니까 그런 거야. 목욕탕이 있는데 언제든지 가서 누구든지 아파트 주민은 거기 가서 샤워를 할 수 있고 하루에 10번 가도 괜찮고. 근데 들어갈 때 얼마 내냐면 500원 낸대. 500원 어디다 쓰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500원을 내고 들어가는데, 들어가 보면은 그 쉬는 공간이 넓은데 공간이 보통 23도로 되어 있대요. 추울 정도래. 이 더울 때 얼마나 좋겠어. 이 더울 때는 어디 시원한 데 가서 쉴 만한 데가 없더라고, 내 보니까. 그래도 집에서 있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 하도 어려워서 슈퍼도 마켓도 가보기도, 여기저 큰 마켓도 가보기도 하고 도저히 어디 숨 쉴 데가 없어가지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런 헬스장이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이제 목욕탕 같은 거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샤워하고 거기서 시원한 데서 하루 종일 들어서 자도 괜찮대. 그러게 언제든지 와서 쉬라고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 그 경비는 다 누가 되는 거냐? 경비는 아파트 주민들이 다 되는 거야. 다 자기들이 내는 거야. 거기 얼마나 경비가 많이 들겠어요. 그거 하려면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 전기세도 많이 들 것이고 여러 가지가 많이 들 텐데, 그게 500원씩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 사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관리비에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리비를 보면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관리비보다 곱빼기가 많아. 그래서 나 같은 사람 살면 어렵겠다 그런 생각은 해봐요. 하여튼 그런 걸 보면서 부럽기는 합디다.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거기 가서 더우면 가서 잠깐 샤워도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쉬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있지만, 우리 동네는 그런 게 없잖아. 샤워장 거기 가려면 돈 많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하여튼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들이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도 많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얘기예요. 전에 유명한 의학자 가운데 윤방부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윤방부 박사가 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람이 건강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각자 다르지만은 몇 가지를 그가 얘기합니다. 보니까 건강하게 살려면은 뭐니 해도 마음이 편히 갖고 기쁘게 살래. 뭐니 해도 마음을 편히 가지래.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살래. 마음 평안한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면은 사는 맛이 나질 않고 이 세상에 살 의미가 없는 때가 많아요. 그리고 기뻐하라는 거야. 기뻐하라. 성경에 그래서요, 항상 기뻐하라. 주님 그러셨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세상 것 가지고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된대. 여러분이 인상 쓰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뻐하래. 사람이 기뻐하래요. 그가 말하기를. 그게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된대요.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편식하지 말고 잘 먹으래. 건강하려면은 안 먹고 사는 방법은 없어. 편식하게 되면은 영양 보충하는 것이 영양이 무지장에 많겠잖아요. 그러니까 편식하지 말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먹어야 이런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내 몸에 들어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식하지 말고 잘 먹으래. 잘 먹으라는 얘기는 많이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좋은 건 아니고, 제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많이 먹는 건 좋은 것도 아니고 소식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조금씩 먹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건강에도 좋겠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많지 않으니까 에너지 소모가 많지 않잖아요. 많이 먹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 어떻건 편식하지 말고 그리고는 잘 들으라고. 그래야 건강할 수 있대. 여러분 참고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잠 잘 자래. 잠을 최소한 6시간은 자야 된다는 거야. 깊은 숙면을 취해야 되겠죠. 잠을 잘 자라는 거야. 6시간 이상. 여러분도 잠을 너무 그렇다고 해서 뭐 퍼지게 잘 건 아니고 어떻건 6시간 이상은 자야만 건강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야.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 예배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 3시나 3시 반 이전에는 벌써 깨요. 저는 일어나서 운동을 해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3시에 일어난다고 하면은 최소한 6시간, 7시간을 자려면은 저녁에 8시에는 잠을 자야 돼. 그래서 비교적 저는 다른 시간 없잖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뭐 그리고 또 저녁에 뭐 텔레비를 보는 것도 아니고 뭐 휴대폰 보는 것도 아니고 겁먹고 나서 조금 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잠자고 충분히 잠을 이렇게 섭취하고 있는데 잠을 좀 잘 저녁에 주무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적당히 하라는 거야. 운동. 유산소 운동을 잘하라는 거지. 되게 그렇게 얘기들 하잖아. 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운동을 하라는 얘기야. 운동. 유산소 운동. 걷는 운동 같은 것들이 좋고 여러분들이 이 운동을 잘 해야 돼요. 운동을 하라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 여기 보면 새벽 예배 마치고 보면은 우리 여기 길이 생겼잖아요. 옆으로. 길이 아주 생겨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기에 이 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 저 끝에까지 왕래하면서 운동하는 걷기 운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하도 더워가지고 더울 때는 도저히 내가 운동을 나도 꼭 걷기 운동을 하거든요. 걷기 운동을 매일 했는데 더워가지고 도무지 새벽에도 뭐 한 30도 가까이 됐는데 어디서 운동을 하나. 그래가지고 운동을 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요즘 조금 시원해서 또 새벽에 좀 운동도 하고 합니다만은 이렇게 걷는 운동 같은 거 이런 게 좋다는 거야. 내가 참 지금도 후회하는 게 그거야. 내가 진즉이 이런 걸 알았더라면은 내가 건강했을 터인데 젊었을 때 한참 그때는 내가 건강하니까 건강한 줄만 알고 그리고 나서 저는 앉아가지고 쓰는 것들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도 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있고 거의 이렇게 사는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협착증이 생겼을 거 아니야, 전에. 그러죠? 그렇게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누구든지.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 있다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그것이 있는데도 못 느끼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그걸 느끼는 사람 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벌써 한 15년쯤 전이니까 15년도 넘네, 훨씬 넘지요. 그래가지고 아파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허리에 핀을 2개를 박아놨어요. 사진 찍어보면 핀이 지금도 나와요. 그러고 수술하고 나서 괜찮았는데 아주 시원하더라고. 좋더라고요. 건강 이상 없더라고. 그런데 은퇴하고 난 후에 한 10여 년 지나고 보니까 이게 살살 또 재발 비슷하게 아프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다시 그 수술했던 의사를 찾아갔어요. 저 강남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그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다시 사진도 찍어보고 그리고는 재수술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야. 나이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이러는데도 불편해가지고 점점 불편해서 그 운동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해소하는데 내가 오죽하면은 지팽이를 짚고 다니나.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잘못하다가 쓰러지면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뭐 여러분들 지팡이 가지고 다니는 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뭐 내가 살려고 그러는 거니까 하여튼 뭐 신경 쓸 거 없습니다만 어떻건 그때 내가 젊었을 때 그때 그렇게만 살지 말고 운동을 겸해서 했더라면 그때 그게 건강할 때 관리를 해야 돼. 건강을 잃어버린 데 관리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뒤늦은 거지. 이게 건강할 때 그런 것을 참고해가지고 좀 운동을 하면서 무슨 일을 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아프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도 건강할 것이고 그랬는데 관리를 내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러나 뭐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이제라도 관리하느라고 몸부림을 칩니다마는 적당한 운동을 하라는 거야. 지금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얘기지 지금 얘기는.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할 때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년에 한 번 이상은 정기 건강검진을 받아봐라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질병이라는 게 생길 수 있잖아. 이 질병 같은 것이 중요한데 이걸 일찍 발견하면 쉽게 고칠 수 있잖아. 여러분이 기도할 문제지만은 여러분 그 이효수 목사님 사모님 이경환 사모님 아시지? 이경환 사모님이 지금 얼마 전에 그 좋지 않은 병이 생겨가지고 기도도 받고 가고 그랬는데 얼마 안 돼요. 근데 이게 미리 발견을 못한 모양이야. 지금요 위기에 놓여 있다고 그래요. 아주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야. 뭐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일찍 좀 받았으면은 그걸 진즉에 알았으면은 빨리 고칠 수가 있는데, 이게 만연된 뒤에 나중에 이게 성장한 후에 병마가 성장한 후에 건강검진을 받아봐야 그때는 치료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 때가 많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건강검진도 가끔 받아가지고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교회에서 무슨 뭐 건강관리가 뭐 강연하는 시간도 아니고 왜 그런 얘기만 하나 그럴지 모르지만 건강관리라는 게 어렵다는 얘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건강을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육신적인 건강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신적인 건강 문제를 얘기하잖아. 저 요즘에는 연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정신적인 건강 문제도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치매 현상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아주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게 자녀들이라든가 가족들에게는 굉장한 큰 부담이 되거든. 여러분이 그런 일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도 신경을 많이 쓰나 정신적인 건강.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슨 육신적인 건강 문제도 얘기를 드렸고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얘기할 곳이 뭐냐면은 그것 말고 영적인 건강 문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건강 문제는 교회에서만 다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적인 건강 문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건강 문제를 잘 좀 관리하시기 바라고, 사람들이 영적 건강 문제는 관심들이 없어요. 관심들이 없다 보니까 관리도 하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뭐 형편없이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건강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어디 교회밖에 없잖아. 학교에서는 그런 소리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회에서도 그런 소리 들어볼 수 없잖아. 교회에서만 영적인 건강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교회라고 해서 다 다루는 게 아니고 이 최 목사만 그런 걸 다루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거기 전문가니까. 할렐루야. 오늘 영적 건강 문제를 잘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알았어요? 오늘 얘기하자는 것은 여러분이 육신도 중요하니까 잘 관리해야 되고 정신적인 문도 관리를 잘 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영이 있는 것을 알잖아. 그 영적인 건강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걸 알고 영적인 건강 문제를 잘 관리하셔서 주님 앞에 배울 때 부끄러움이 없고 주님 배울 때 기쁨으로 주를 배울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지금 건강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뭐 여러분이 다 들을 때가 많지. 그러나 영적 건강 문제는 교회에 와야만 들을 수 있잖아. 영적으로 건강하려면은 내가 영원히 건강한 사람 되려면 일단 믿는 사람에게 하게 된 얘기야. 믿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 급선무고 먼저지. 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좀 기본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영적인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러분이 건강을 잘 영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영혼이 건강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할 것이 뭐냐면은 영혼이 건강하려면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편식하지 말고 그리고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섭취하라 이거야. 그렇죠?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따라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른들한테 그게 한 얘기지만 그게 뭔 소리요? 우리가 어린아이요? 젖 먹는 여기 소리하게? 그게 아니고 이건 비유적인 얘기가 되는 것이지. 우리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먹지 않고 사는 법이 있어요? 건강할 수 있어요? 안 먹고도 건강한 법이 있나?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영양 섭취를 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오면서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오신 분들 손 들어봐.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식사를 하잖아. 왜냐하면 그게 건강을 관리하기 때문에. 안 먹으면 사람이 시원찮아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영혼의 양식이 중요한데, 먹는 것이 중요한데, 육신도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것도 말할 것 없다. 이 영적인 것도 영적인 양식을 취해야 돼. 알았어요? 그 영적으로 양식을 잘 여러분이 취해야 되는데, 영적인 양식이 뭐냐? 육신 양식은 여러분이 아침 식사한 것처럼 뭐 밥을 먹기도 하고 거기 뭐 국도 먹고 여러 가지 반찬도 먹고 이렇게 육신적인 건 먹지만, 그 영혼은 그러면 무엇을 먹고 사는 겁니까? 영혼은 그럼 무엇이 양식입니까? 하고 여러분 아시지? 궁금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의 마태복음 4장 4절을 봅시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 여기 나왔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예수께서 대답하기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자, 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육신적인 얘기지. 그 다음에 여기 영적인 얘기를 주님께서 한 말씀이야. 지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후에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금식기도 40일 했으니까 얼마나 굶주려가지고 배고프시겠어요. 마귀라는 놈이 잘 먼저 시험한 것이, 야, 저 떡을 가지고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이거요. 배고프면 그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가지고 이기셨잖아.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은 뭐냐면, 육신의 양식은 우리가 늘 먹고 사니까 알지만, 그럼 영혼은 그럼 뭘 먹고 사느냐?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이 뭐냐? 오늘 여러분 꼭 잘 알아둬요. 이렇게 알려졌는데도 나중에 모른다 하지 말고, 여러분 영혼의 양식은 뭐가 영혼의 양식이야? 하나님의 말씀.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수요일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이 영혼의 양식을 취하고 있는 거야. 식당 아줌마가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좋게 여러분이 차려서 잡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이 뭐냐면은, 양식을 취할 때 참 조심할 게 있어. 아무거나 먹어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육신적으로 그렇잖아. 아무거나 먹어서 되는 게 아니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어.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조심할 문제예요.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래서 이것저것 아무거나 취했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어.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봤을 때 아무거나 먹으면 돼. 먹어서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 북어알 같은 거, 여러분 북어알 먹으면 살아 죽어? 죽어요. 북어알 잘못 먹었다는. 이런 거 조삼스럽잖아. 독버섯 같은 거 여러분 모르고 잘못 먹으면 가는 수가 많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아무거나 먹을 게 아니야. 먹는다고 다 먹어지는 게 아니야. 제가 전에 한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광천을 갔는데, 거기 무슨 행사가 있어서 초청받아서 갔었는데, 거기서 점심을 대접을 했는데, 거기 굴 있지, 굴젓을 이렇게 해가지고, 광천 그 굴 많이 나는데 아니요? 그게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먹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오는데 차를 승용차를 다른 사람 승용차를 같이 타고 오는데 배가 아프기 시작한대. 견딜 수 없이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혼났어. 그게 왜 그러냐면 굴이 상한 굴이었어. 그걸 내가 알 수 있나? 그래가지고 내가 혼났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도 이게 조심해야 돼. 아무거나 먹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 여러분, 그 중요한 얘기 아니요? 영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취할 것이로되 조심해야 돼. 이게 뭐냐면은 이 잘못된 교훈을 들으면 안 돼. 같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도 잘못 가리는 것들이 많아. 이게 이단들 아니야, 이단들. 잘못된 교훈을 가리키는 것. 이런 것들 잘못 들었다가는 여러분들이 사실상 참 바른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새벽에 이렇게 우리가 교회 제가 오다 보면은 이 반대로 이쪽 건너서 전철을 타고 새벽 예배를 가려고 그러는지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양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이렇게 전철을 타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오고 그분하고 뭐 인사도 않고 모르는 사람이니까 뭐 대화도 안 했지만 내가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요 건너편 가면은 여기 이단 교회가 있어. 여기다 이단 교회를 나가는 모양이야. 그렇다는 말을 들어봤는데 한번 거기에 빠졌는데 어쩌는지 새벽에 불편한 몸을 가지고 새벽에 거기까지를 가는 걸 보니까 열심은 있어서 괜찮은데 잘못 빠져갔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요, 여러분, 잘못된 데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어요? 이런 데 이단 같은 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가장 좋은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 어린 젖먹이에게는 가장 좋은 음식은 뭔지 아세요? 어린 젖먹이에게 가장 좋은 양식이 뭐예요? 엄마의 젖이야. 그게 안 되면은 우유라도 먹이지만 우유하고 엄마 젖은 또 다르잖아. 어쩔 수 없으니까 우유라도 먹고 이렇게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어린 젖먹이에게는 엄마 젖이 가장 좋잖아.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영적인 음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누가 차려주는 음식이요? 그 교회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차려주는 음식이 가장 좋은 영적인 양식이 되는 줄로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집에서 우리가 가족 식구들이 모일 때 가장 그래도 좋은 음식이 뭐예요? 안전하고 좋은 음식은 가장 가정에 주부된 사람이, 그 사람이 만드는 음식이 가장 안전하잖아. 물론 음식집에 가서 사 먹는 것은 그건 돈이 비싸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뭐 돈 들여 가지면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건 가정주부가 만든 음식이 가장 안전한 것처럼, 그리고 어린 젖먹이에게는 엄마의 젖이 가장 안전한 것처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기를, 영적인 직업이 말하기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좋은, 그런 여러분에게 좋은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는 분은 담임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감사하고 살아라. 알았어요? 그러면 이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취하는, 먹는 방법은 어떤 거냐? 육신적으로는 한 군데밖에 없어. 여러분이 밥 먹을 때 어디로 먹어요? 귀로 먹어요? 콧구멍으로 먹어? 밥 먹을 때는 입으로 먹잖아. 그렇죠? 입으로 먹잖아. 그런데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부분이 많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해. 그럼 영적인 양식은 어떻게 먹느냐? 우리가 눈으로 먹을 수가 있어. 눈으로 먹는 것이 뭔지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읽을 때, 여러분 집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취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어디로 먹냐면은 하나님 귀로도 마실 수가 있어, 먹을 수도 있어. 영혼의 양식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귀로 듣잖아. 그렇죠? 그러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섭취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러분이 영혼의 양식을 어디로 받을 수 있느냐면은 여러분이 입으로도 취할 수가 있어요.
입으로 취한다는 것은 무슨 성경을 입으로 갖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그거 아니고, 여러분이 성경을 암송을 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소리내서, 여러분이 입으로 소리내서 읽을 때 그 소리를 가지고 귀로 들으면서 하면 훨씬 효과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좋게, 알아듣기 쉽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요, 점자잖아요. 점자 성경도 있어요. 손가락으로 점자를 이렇게 서면 손가락으로 점자를 이렇게 눌러가면서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손가락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영혼의 양식을 취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은 많아.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다 사용해서 영혼의 양식을, 순전하고 신령한 영혼의 양식을 잘 섭취하셔서, 이게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좋은 건강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마이어 박사라는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에 신문 보듯이 읽지 말아라. 성경을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보낸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하고 읽으래. 자, 그런 마음 가지고 읽으면 성경이 확실히 달라질 것 같아. 성경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하면 읽고, 이 성경을 읽다가 거기에 좋은 아름다운 열매, 나무 열매니 과일같이 열매가 있거든. 열매를 따먹어라. 그리고 그걸 읽다가 거기에 좋은 수표 같은 것이 있거든. 표현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 수표를 활용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을 잘 취해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분 됐어요. 더 다음을 얘기하면은 오버해야 돼. 그래서 날씨 더운데 오래 설교하는 것도 주책이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끝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맞추는데, 어떡한 여러분들이 영혼의 양식을 취해야 돼. 건강하기 위해서. 뭐가 건강하기 위해서?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만 관심 갖지 마세요. 정신적인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내 영혼이 건강하려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끝난 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영혼의 양식, 순전하고 온전한 젖을 사모하라고 한 것처럼, 젖을,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하고 잘 취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런해야 돼. 사람이 게을르면 안 돼. 하여튼 부지런한 마음을 가지고 잘 이걸 취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한 성도 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승리하는 분들 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모든 둘려다가 돈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4절 부릅니다.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제가 더위를 많이 타서 그런지
여름철에 설교를 하려면 내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아주 더위 때문에 힘들 때 오늘도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계셔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잘 취하셔서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건강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고, 건강해야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 드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건강하려면은 오늘 아버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할 수 있을 때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인 것을 알고 영혼의 양식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게 하시고, 열심히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방법은 많이 있고 길은 많이 있으니 하나님이여 말씀을 잘 섭취해서 자기의 영혼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건강을 관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름철에 승리를 하게 하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간 아버지 하나님의 아우리치에 간 아버지 하나님 제자학교 간사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귀국하게 싸우니 끝까지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